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얘기가 전번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중간에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잠깐 끼어들었었죠. 끼어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볼 텐데요. 보기 시작하면서 빌라도의 입장이 한번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항상 만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그리고 또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나의 영생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내가 좀 더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살아도 또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하여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반대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런 걸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또 현실적으로 나도 현실 삶 가운데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나에게 또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속에 인물이 한번 되어보는 것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빌라도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 선택 그런 기로에 많이 놓이죠. 오늘 빌라도가 드디어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하면서 중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외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그가 무슨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책임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의 갈등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빌라도의 딜레마라고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결정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쭉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중간에 잠깐 헤롯 왕한테 예수의 재판을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미루었죠. 빌라도는 계속 그 판결의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고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결정해라. 종교적 문제 아니냐. 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나의 관할이 아니네? 헤롯 왕 당신이 결정하셔. 이렇게 미루고 싶어 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의 총독을 언제 왔냐면은 AD 26년에 와서 한 10년 정도 총독을 하고 AD 36년에 파면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뛰어난 정치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총독도 아니고 또 유대인과의 갈등도 심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로마 본국으로부터도 빌라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정부하고도 항상 좀 갈등을 빚었고,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유능했거나 그런 통치를 잘했던 그런 총독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AD 26년부터 AD 36년이니까 예수님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기, 그 시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총독이라는 직분은 분쟁이 있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라도 바로 위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총독이면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보다 좀 더 큰 지역인 시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좀 더 높은 장관급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총독 이름이 비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빌라도는 파면되었습니다. 면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델리우스가 볼 때 빌라도가 정치를 잘 못한다, 총독을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빌라도가 맡았던 그 지역은, 그리고 그 관직이라는 것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분쟁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치 아픈 지역들, 대표적인 게 유대죠. 유대처럼 로마 정부와 항상 갈등을 빚고 뭔가 분쟁이 계속 있는 그런 지역에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분쟁이 있는 지역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게 빌라도가 맡은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결정에 따라서 사형 집행권도 가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 관할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빌라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나의 관할이 아니네? 그리고 헤롯 당신이 하셔, 이렇게 보내고 싶어 했던 그 근거가 되는 게, 빌라도의 관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지역에 와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그랬던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하고 아주 좀 마찰이 심했습니다. 마찰이 심했는데,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 거냐면, 빌라도는 한 120명 정도 기병대, 말타는 기병대가 있고, 한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보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본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지역인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고, 평소에 빌라도 자신도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6월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빌라도도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혹시 그 6월절 절기를 통하여 뭔가 분란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걸 감독하러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분쟁 지역 같으면 거기를 주민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서 그들을 다독거릴 때는 다독거리고, 또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너무 강하게 유대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빌라도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리고 필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필로라는 사람과 요세푸스는 빌라도 있을 당시에 그때 유대의 사상가이고 또 역사가인데, 이 사람들 자료에 보면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도는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하다,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빌라도가 유대인들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황제의 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런 우상스러운 것들 되게 싫어하죠. 그 문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많이 했고, 결국은 빌라도가 그 군기를 다시 가이사랴로 또 옮겨갔습니다. 또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있는 그 위치에 자기 총독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방패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엄청 반란을 많이 했죠.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렬히 반대하고, 이런 진정서가 로마 황제로 들어갑니다. 그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 너는 그 지역을, 분쟁 있는 지역을 잘 다독거리거나 잘 타협하거나, 또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더라도 그런 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뭔가 진정서가 자꾸 올라오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명령을 내려서 네가 만든 그 황금 방패를 로마로 옮겨라, 그렇게 말했고, 그런 관원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처형하도록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배경이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뭔가 불평을 틀어놓고 그걸 가지고 로마 황제의 진술을 넣고 그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는 걸 그가 로마 본국에서 볼 때 이 빌라도가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 총동력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이상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유대인들이 뭐 예수 한 명 처형 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의 앞에 그런 사건들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가 또 로마 황제에게 뭔가 쉽게 말하면 지키면 안 되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데 그 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를 압박할 때 빌라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그걸 이용하여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로마 성전에 바쳤던 돈들이 있는데 즉 11조 같은 거죠. 그걸 바친 걸 있는데 그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성전에 바친 그 돈을 종교적 이유로만 쓸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 돈을 빼가서 그 예루살렘 당시에 상수도, 요즘 말하면 수도죠. 그런 건설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쓸 때 유대인들이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그걸 로마 총독이 가져가서 비록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긴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빌라도가 그 일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는다. 그런 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그 말 한 사람들은 빌라도의 그 사건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더 큰 거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그 답변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그때 답변하셨는데 아무튼 그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그때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 사건의 발단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빌라도가 성전의 돈들을 예루살렘의 상수도 건설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을 했는데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독립심들이 강합니다. 로마 저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이던 갈릴리.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걸 저항할 때 아주 강하게 전합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엄청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안 좋고 빌라도는 항상 그것이 좀 불안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진압하면 얘들이 절대로 진압잘 당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빌라도의 그런 압력을 잘 굴하지도 않고 로마 황제 쪽으로 오히려 진영선을 보내고 이러니까 총독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빌라도가 잘 풀지 못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왕과도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사건 때문에 둘이 친구가 된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빌라도가 헤롯 왕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의 재판에 관해서 헤롯 왕한테 당신 좀 재판하셔. 이게 설정 미루었지만 그것은 미룬다기보다도 헤롯 왕을 인정해주는 약간의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였다고 합니다. 그날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날 두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처럼 빌라도는 유대에 와서 총독으로서 정말 골치 아픈 민족, 유일신을 섬기고 총독의 말에 쉽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런 갈등 가운데서 빌라도는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할 때 그때 체포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부하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간다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바다에 깔고 호산나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당연히 빌라도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자기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유명한 사람 예수를 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듣기에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또 빌라도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놓으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기 위해서 3번이나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고발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때려서 그냥 석방시키자. 죽일 일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는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빌라도는 왜 예수가 무죄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이 불란 지역에 와서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범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독립운동가들이죠. 로마가 볼 때는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자기의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대해왔는데 그 방면은 자기도 전문가인데 예수는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적어도 예수는 자기가 계속 다루어왔던 그런 반란자들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란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놀란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존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본인이 받았고 또 우리 나중에 보면 18절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예수를 넘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고 있는 거죠. 또 3번째는 자기의 그런 생각에 더 확신을 준 게 뭐냐면 빌라도 아내의 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라도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느낌, 자기가 들었던 보고, 확신, 거기 아내의 꿈까지 덧붙여져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정말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재판관이고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를 고발하는 죄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다. 즉 정치적 왕이라고 말한다. 정치적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예수가 세금 바치는 것을 검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걸 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와서 물어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호도해서 그 말을 꼬아서 그들은 예수가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모든 고발들은 이렇습니다. 모든 고발들은 말을 하나 살짝 바꿔서 그 사람이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아는 건 아닌데 하긴 했는데 그게 살짝 더 보태서 살짝만 바꾸면 전혀 다른 용도로 그 말이 쓰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친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말들은 많이 생깁니다.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도 예수가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반역이지. 완전히 반역이죠. 왕이고 세금 바치지 말고 완전 반역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가 성전을 못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사내들인 재판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였죠. 예수가 성전을 못하겠다.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빌라도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계속 지금 이 예수의 문제가 종교적 문제 아니냐라고 말혹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그들은 빌라도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어떤 사람 모함할 때 나쁜 것만 가져와서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뺍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발하는 제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피고에게 질문합니다. 저 말이 맞냐? 묻고 피고한테 그 변호를 듣습니다. 충분히 듣고 이 여러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재판관은 총독 같은 재판관들은 자기 자문단과 의견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판결을 하고 판결하게 되면은 신속히 집행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가 했던 그런 사법제도고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주 역사적으로 이게 AD 30년 정도라면 정말 많이 발달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삼국시대가 처음 생길 때입니다. 신라가 처음 생기고 백제가 처음 생길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그러한 사법제도가 없었을 것 같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제도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질문이고 또 질문의 핵심이고 또 신학적 질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빌라도가 물어보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그렇게 있는 거고 오늘 빌라도가 마지막에 물어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죽을 때 십자가의 패도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팻말 붙이는 거죠. 유대인의 왕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 끝나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1차 질문하고 예수께서 반문을 하고 또 예수께서 1차 답변을 하고 빌라도가 2차 질문하고 예수께서 최종 답변을 하고 그 다음부터 침묵하시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빌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즉 다시 말하면 빌라도 너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가 정말 너 자신이 궁금한 거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빌라도가 정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본인 자신이 그걸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에는 관심이 없고 빌라도가 단지 사람들이 고발하는 말만 가지고 와서 빨리 재판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치적 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기를 그럼 너가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가 정치적 왕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정치적 왕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 맞다. 그러나 그 왕은 너가 말하는 그 왕이 아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왔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빌라도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뭔가 변호하는 사람이 피고가 자기 자신에 관해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니까 모든 잘못된 고발이 분명히 있는데 잘못된 고발에 대해서 예수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답답한 것이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과 답답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침묵을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온 목적이고 자기의 죽음은 지금 자발적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그렇게 말하죠.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이 주지 않았으면 너에게는 그 권세가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내가 온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은 예언의 성취이고 본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자발적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빌라도는 침묵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놀라움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일반적인 폭도와 너무 다르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 입장에 한번 돼보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정쩡한 결정을 합니다. 면피성 발언을 하고 십자가 못 박게 내줍니다. 그리고는 사도신경에 수천 년 동안 역사에 자기 이름에 오명을 남깁니다. 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도 뭔가 타협안을 찾죠.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타협안을 찾지만 그 타협안도 결국 실패합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소신 강해서 나 풀어주겠다. 그 석방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라도가 소신 강한 사람이어서 나는 절대 십자가 못 박을 수 없다. 풀어준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총독들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정책 이유 갖다 붙여서 막 몰아붙인 사람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 30년 뒤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풀어줍니다. 나의 소신 나는 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빌라도가 오늘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소신껏 풀어줄 수 있습니다. 풀어줬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경질을 당했다.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것처럼 당신 풀어주면 당신 총독이 아니야. 가이사 신하가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래 가이사가 그럼 빌라도 생각할 때 그래 난 좋아. 난 총독 안 해도 좋아. 그 생각을 풀어줬다면 해임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총독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의 갈등은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가 또 유대인과 사이가 나빠진다면 그전에 해왔던 그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해임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것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데 더 마음을 빼앗겼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면서도 그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는 것처럼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좀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어정쩡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빌라도의 자리를 잘 지켜줬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AD 36년에 자기 상관에 의해서 또 면직을 결국은 당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나름대로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현재 나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총독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타협안을 찾고자 한다면 자기 소신과 다르게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빌라도가 좀 더 단호하게 자기 생각 그대로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기득권이나 그런 데 연연해하지 않고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 만약에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빌라도는 로마 내에서 더 유명한 총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빌라도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뇌했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참 힘들었겠다. 그런 동정심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가 그때 그런 결정을 빌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기에 밀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사도신경에 역사적으로 계속 그 오명을 남기는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빌라도라는 총독 아래에서 실제로 생긴 일이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그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얘기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 충돌이 있었고 그 휘하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1차적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나 빌라도는 그때 그 1차적 책임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 소신껏 행동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 이름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빌라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반성을 한다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작은 결정들, 우리 결정 많이 하죠. 어떤 거 하더라도 항상 그 결정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설령 현재 나에게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불리함을 내가 감수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길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빌라도의 내용을 볼 것인데요. 이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우리 예수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너무 많이 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설령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해도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